육각형이 되는 것이 좋은 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저렇게 아름다운 육각형이 되어 있는데, 나쁜 말을 하면 저렇게 물이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또 이렇게 못생기고 또 이상한 형태를 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80%가 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내 몸이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반응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뭐 15% 정도만 없어도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물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말이 내 몸에 이 물을 작동시킨다. 그러면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말을 들으니까 내 몸속에 80%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상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또 좋게 건강하게 말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또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말대로 된다. 그죠? 말이 씨앗이 된다. 어떤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게 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넌 나빠, 넌 안 좋아. 그런 말도 내가 듣고,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좋아, 그것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절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들에게 보약 사주지 마시고, 예쁜 말을 해주면 그게 보약이 된다, 그겁니다. 그죠? 보약 사주면서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황입니다. 황.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또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어떤 말을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공동번역이라는 이 번역서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경건이라는 말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혀를 억제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말씀을 들어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양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너 말을 봐라. 네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 이 재갈이 무엇이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혀, 그죠? 소나 이 말에게 이렇게 물려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소가 와 하면 쓰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알아듣고 와 하고 쓰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씁니까?
저걸 땡기면 아이고 혀가 아프니까 그냥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재갈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혀를 컨트롤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말도 못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죠? 특별히 말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이런 사람. 그죠? 또 내가 누가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혼담하고 다니는 사람. 또 시기하는 사람. 그냥 마음이 내가 불편하니까 막 그냥 짜증내고 그냥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말이 그렇게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리 그렇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바로 나다. 말을 하는 그것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곧 나라는 의미입니다. 세네카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란 겉으로 드러낸 마음의 모습이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내가 마음에 어떤 이 짜증스럽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조금은 그죠?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가 하는 말을 보라. 그러면 너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증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다 듣는 건 납니다. 나.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선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서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을 내가 자꾸 들으니까 결국 선한 존재로 계속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축복받은 사람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새로워지는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여러분,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부와 고아는 절대 약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 이건 정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무리 돌봐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짐받게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진에 보면 저런 모습들은 이 캄보디아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넝마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폐병 같은 것을 주워서 저렇게 하면 하루에 1불에서 2불 정도를 번다고 그래요.
저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런 집 같지도 않은 집에 어떤 때는 8명, 10명 이렇게 삽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지요. 엄청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길거리 가면 아이들이 1달러, 1달러 그럽니다. 예, 1달러가 아니라 1달러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아이들,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런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 먹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다면 그건 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이냐?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대가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모여서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바자회 동안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선교 바자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부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다 사 먹었습니다. 그죠? 예. 사실 우리끼리 잔치한 겁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선한 삶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신 분, 못 오신 분들이 있지만 다 와서 일주일 내내 수고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또 그래서 내가 또 다 사 먹었어. 남는 건 또 다 싸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내고, 그죠? 또 물질을 내고, 그래서 마음을 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19장 17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을 잘 도우면 하나님께 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좀 도왔어요. 이게 좀 할 말이 있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쌍한 사람, 아무런 대가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일.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예,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그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갈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죠?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한테 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그죠? 더 자주 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갈 계획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본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그거 보면 네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언어 생활을 보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또 네가 돈 쓰는 거를 보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불쌍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 뉴질랜드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아름다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뭐 그렇게 좀 잘 인생을 그죠? 이렇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예, 균형.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분들 중에는 옛날 분들이죠.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차 마시고 뭐 여행할 거 어딨어.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해서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막 가난하지만 헌금해야 돼. 그래서 막 헌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지금은 잘 없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좀 헌금 적게 하셔도 가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헌금하고 막 이런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누려야 될 것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카페 가서도 커피도 마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반대의 사람도 많습니다. 예, 특별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거, 즐길 거,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죠? 맨날 커피 먹고, 뭐 가먹고, 이렇게 놀 거, 여행하고 다 하는데, 뭐 구제하고, 뭐 헌금하고 이러는 건 없어. 예, 이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건 또 다른 큰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잘 누리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죠? 하나님 것과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죠? 여관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헌금 생활과 구제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이 있고 내 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전혀 돌아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라. 그럼 너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 이 세속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잘 즐기십시오. 자연도 즐기시고, 그죠? 사람도 즐기시고, 이렇게 즐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속은 무엇이냐? 영어 성경, 특별히 메시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godless world.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데 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세속,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죠? 이렇게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는 조금 그래도 교회 오면 조금 거룩한 척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조금 그래 착한 척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래. 물론 교회에서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더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라도 좀 바르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디로 전달돼야 됩니까?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왜 제가 교회보다 가정 그렇게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기에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없다면 나는 지금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폭력적이고 성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전에 이 텔레비만 이렇게 좀 봐도 이 아이들이 이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5만 번 이상을 보고 자라납니다. 5만 번. 사람 죽이는 장면을 5만 번. 맨날 죽이고 죽고 하는 걸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인터넷은 요새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얼마나 지금 더러워지고, 그죠? 비참해지고 또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예, 오락하는 애들 맨날 죽입니다. 몇천 명을 죽이는지 몇백 명을 죽이는지 모르죠. 맨날 죽이는 거예요. 그냥 피트 흘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이게 거기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악한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이게 추한 것이 추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씩 당황스러울 때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언어들을 한 번씩 툭툭 하잖아요, 그죠? 안 좋은 그런 표현들. 그냥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제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존 오드워드 브릿지라는 분이 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 근심, 우울, 아픔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것은 영성 회복에 달려있다. 2번, 3번, 4번, 5번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우드 브릿지라는 분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쭉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세 부류, 크게는 세 개 부류인데 주보에는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 5번을 보면 신학생 중에 성경을 매일 3년 이상 묵상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차이는 크게 났다. A 집단 3년 동안 성경을 꾸준히 본 학생들 어떻게 됐느냐? 보기 드물 정도로 훌륭한 정신건강과 높은 영적 성숙도를 가진 학생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고 예배 시간도 참석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통계적으로 의미심장한 심적 갈등과 정서적 아픔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수업만 참석하고 성경 시간에 듣고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들로 판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자에 보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무브라는 책입니다. 무브. 저 책은 빌 하이델스 목사님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이분이 한 10,000명, 20,000명 이래 모인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은 최소한 70점은 되겠지 기대라고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30점 미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서치를 했습니다. 6년 동안에 1000교회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통계를 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6년 동안 리서치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통계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6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러면서 이제 1000교회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결국 말씀이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 정도를 결판났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시스템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동안, 5년이 넘었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은 5년 이후부터는 변화되는 것이 급격하게 어렵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중에 혹시 5년 이상 다녔는데 난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아.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아.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럼 내가 잘 안 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각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냥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도 없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사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이 존 오드우드 브릿지라는 목사님이 한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지지 않고 3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격이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서너 달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발부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쭉 집에 가셔갖고는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리리전 펄슨입니다. 그냥 처치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누리는 것이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 3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3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나는 성경을 그냥 주일날 와서 성경 한번 보고 말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더니든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역을 했는데 1학년 때 처음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학년 때 예비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예비리더 시작을 하면 일주일에 못해도 3일 내지 4일 동안 교회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3학년 때는 리더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5일쯤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 못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퍼센티지가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대충 하고 2학년 때 이랬다가 3학년 때 어디 가버리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사는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니까 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며 사니까 내 말이 바뀝니다. 생활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내가 그 좋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신앙의 선순환. 이런 사람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새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그 때문에 욕심과 욕망과 시기심과 질투와 그냥 이기심에 가득 찬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쓰겠습니까? 그냥 내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만이 가득합니다.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안 좋은 말을 계속 내뱉고 그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존재가 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난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이런 잘 모르겠어요. 3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3년. 난 새롭게 예수를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어.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최소한. 나는 5년, 예수 믿은 지 5년이 넘었는데 별 삶의 변화가 없었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너 말하는 걸 보라. 신앙생활을 한다. 네 재물 쓰는 거를 봐라. 신앙생활을 한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볼 수 있다. 신앙생활은 바로 말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물질을 새롭게 쓰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물질과 말씀 생활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